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1차 연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BYU 아이다호 연합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This broadcast is furnished as a 본 public 방송은 service by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esident Dieter F. Uchtdorf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Our dear brothers and sisters and friend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1차 연차 대회의 두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감리하시겠고 그분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과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스테이크 센터에 모여 위성 방송을 통해서 대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에다 애쉬비와 랜들 캠튼의 지휘 그리고 보니 군리프의 오르간 반주로 BYU 아이다호 연합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굿도다 그 기초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케빈 W. 피어슨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Our beloved Father in heaven,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 이곳에 또 가정에서 전 세계에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모여서 당신의 말씀과 또 당신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한 당신에 대한 충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지자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안전한 그런 복음에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의 받들고 또 도와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주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모임 동안 당신의 영이 함께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우리의 이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당신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당신의 영을 통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모임을 시작하는 시간에 겸손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resident Monson has asked that I 몬슨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이제 제가 교회 본부 여건들과 지역 70인들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그 후에 교회 감사부의 책임 관리자인 로버트 켄트웨어 형제님이 교회 감사부 보고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1회장단의 비서인 브룩 P. 헤일즈 형제님이 2010년 교회 통계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1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터 프레드릭 우드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K. 패커를 12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12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K. 패커, 엘톰 페리, 러셀 M. 넬슨, 델린 H. 옥스, M. 러셀 벨라드, 리차드 G. 스코트, 로버트 D. 헤일즈, 제프리 R. 홀런드, 데이비드 A. 베드나, 쿠엔틴 L. 쿡, D.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고 닐 L.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장단의 보좌들과 12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그리고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2011년 5월 1일부로 다음 지역 70인들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호세 L. 알론소, 넬슨 L. 엘타미라노, 존 S. 앤더슨, 이안 S. 알던, 세르지오 E. 아빌라, 데이비드 R. 브라운, D. 프레이저 블록, 도널드 J. 버틀러, 블라디미로 J. 캠페로, 다니엘 M. 카놀레스, 칼 B. 쿡,
I. 플로스키 코든, J. 데븐 코니쉬, 베데리코 F. 코스탈레스, 리그랜드 R. 커티스 2세, 히버 O. 디아즈, 앤드류 M. 포드, 줄리오 G. 가비올라, 마누엘 곤잘레스, 후안 M. 로드리게스, 다니엘 J. 카이스, 도밍고 S. 히라네테스, 레몬도 J. 마이클 파야, 스티븐 D. 호세, 후안 M. 로드리게스, 에라도 L. 루비오, J. L. 지토트, 데릭 스마이렛, 말빈 스테이베리, R. 톨렌티노, W. 크리스토퍼슨 바델, 게리 W. 워커. 훌륭하게 봉사해 주신 이 형제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70인 제1정원회 회원으로 다음 형제님들을 새롭게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돈 R. 클라크, 호세 L. 알론소, 이안 S. 알던, 칼 B. 쿡, 리그랜드 R. 커티스 2세, W. 크리스토퍼스 와델, 가즈히코 야마시다. 70인 제2정원회 회원으로 다음 형제님들을 새롭게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랜들 K. 베넷, J. 데븐 커니쉬, O. 빈센트 할렉, 레리 Y. 윌슨.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역 실시민으로 다음 형제님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켄트 J. 앨런, 스티븐 B. 앨런, 윈저 바델라마, 알 랜델 블루스, 한스 T. 붐, 패트릭 M. 부토일, 마르셀로 F. 차페, 엘리아세 S. 콜라도, 제프리 D. 커밍즈, 니콜라스 L. D. 기오바니, 호세 S. 도밍게스, 게리 B. 덕시, 데이비드 G. 페르난데스, 헤르난 D. 페레이라, 리카르도 D. 기메네스, 앨런 D. 하이니, 더글래스 F. 하이겜, 로버트 W. 하이마스, 레스터 F. 존슨, 마티 D. 주테누스, 김창호, 올프레드 견구, 로메지오 D. 메임 2세, 이스마엘 멘도자, 시저 A. 모랄레스, 룰론 D. 먼치, 라몬 D. 노블레자, 아브닐 B. 파하로, 게리 B. 포터, 호세 L. 레이나, 에스타반 G. 리섹, 조지 F. 로데스 2세, 린 L. 서머헤이즈, 크레이크 D. B. 테리, 데이비드 J. 톰슨, 어니스토 R. 토리스, 알 누포 발렌수엘라, 리카르도 발라다라스, 파비안 I. 발레조, 에마 빌라로보스, 테리 L. 웨이드. 찬성하시는 분들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있으십니까?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여관, 지역 70인,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몬슨 회장님, 제가 지켜본 바로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의한 이 모든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지속적인 신앙 그리고 헌신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 지지받은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It's a long walk.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Brother Cantwell. 켄트웰 형제님. To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예수 Latter-day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회장단에게 형제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계시에 규정된 대로 11조 지출 평의회가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평의회는 교회 부서와 그 운영 예산 및 교회 단위 조직과 관련하여 배정되는 예산을 승인합니다. 평의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승인된 예산 한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 및 교회 자산 보호와 관련해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과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다른 부서와 운영 기구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공인 회계사와 공인 내부 감사자, 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자, 그 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10년 동안 있었던 헌금 영수와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적합한 회계 관행과 승인된 예산 범위,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로버트 W. 켄트웰 관리 책임자. The First Presidency has issued the following statistics. 제1회장단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2010년 교회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896개의 스테이크, 340개의 선교부, 614개의 지방부, 그리고 28,660개의 와드와 지부. 2010년 말 기준 교회 전체 회원 수는 1,413만 1,467명입니다. 12만 528명의 새로운 교회 기록상의 자녀가 있었고 27만 2,814명의 개종자가 2010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연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수는 5만 2,225명입니다.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는 수는 2만 813명이고 그중 많은 이들이 집에서 거주하며 교회의 다양한 직무에 부름을 받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4개의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소재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 성전, 미국에 소재한 애리조나 길라밸리 성전, 필리핀 세부시티 성전,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 미국 하와이 라이에 성전은 2010년에 재헌납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전체 성전 수는 134개입니다. 작년 4월 연차 대회 이후 작고한 교회 이전의 본부 여건과 인사들, 전 70인 정원의 일원이었던 W. 그랜트 뱅거터 장로, 에드니 Y. 고마치 장로, 헨스 B. 링거 장로, 리그랜드 R. 커티스 장로, 리차드 P. 린지 장로, 도널스 L. 스타 헨리 장로, 리차드 B. 워슬린 장로, 전 본부 상호부조 회장이었던 바바라 B. 스미스, 전 본부 청년 회장이었던 루스 H. 펑크, 전 본부 청년 회장이었던 회장의 보좌였던 노마 제인 B. 스미스, 명예 총관리여관이었던 J. 토마스 화이언스 장로의 미망인 헬렌 와이어스, 미술가이자 사파가였던 아놀드 D. 프리버그, 전 교회 교육총감이었던 J. 엘리엇 카메론. Thank you, brethren, and we welcome the newly called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새로 부름받으신 총괄여건과 지역시 시민에게 축하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 회장이신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후 12사도 정원회 러셀 M. 넬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It has been 400 years 제가 보기에 위대한 영웅인 윌리엄 틴들이 상당 이바지한 킹 제임스 성경이 출판된 지 400년이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성경이 일반 영어로 출판되는 것을 당시까지는 바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틴들이 어디로 가든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틴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신다면 나는 몇 년 내에 쟁기질을 하는 소년이 당신들보다도 경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요. 틴들은 배신을 당해 브뤼셀의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1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투옥자들에게 외투와 모자와 초를 간청하면서 어두운 곳에 홀로 앉아 있자니 참으로 지루하구려라고 말했습니다. 투옥자들은 그가 부탁했던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감옥에서 끌려나와 운집한 군중 앞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시신은 화형대에 묶여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턴들의 저술과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후기 성도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거룩한 경전을 배워 알도록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후기 성도 자녀들이 4세기 전에 윌리엄 틴들이 했던 예언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경전은 성경과 몰몬경, 갑진진주, 교리와 성약입니다. 몰몬경 때문에 우리는 흔히 몰몬교회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리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지도 않지만 실제로 몰몬교회란 정확한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몰몬경에서 주님께서는 니파이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방문하셔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백성 중에 논쟁이 있음이니이다.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불평하며 논쟁함은 어찌미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말하는 경전을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며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나로 인하여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이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이요 만일 교회가 어떠한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라.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내 교회니 만일 그들이 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그러하리로다. 우리는 계시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몰몬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부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몰몬교회로 우리를 몰몬으로 부른다 해도 별 문제될 것이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1회장단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계시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구주의 이름을 전 세계에 선포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부응하여 제1회장단은 교회 회원들이 어느 곳에서든 교회의 이름을 언급하실 때 교회의 완전한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회원들을 지칭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부르실 것을 제안합니다. 약칭으로는 후기 성도가 바람직합니다. 후기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신들 마음 내키는 대로 부를 테지만 우리는 말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던 초대 교회와 똑같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에 주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성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배신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구주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 뒤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며칠 뒤에 12사도가 한 집에 모였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사도들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주께서 주신 권세와 성신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베풀고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윽고 사도들과 그들이 간직했던 신권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리할 권세와 권능이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사람들은 주님의 권세가 다시 돌아오고 그분의 교회가 다시 설립되는 것을 학수고대했습니다. 1829년에 침례 요한과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신권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합당한 남성 회원들이 신권에 성임됩니다. 이 권세와 침례를 받은 모든 교회 회원에게 부여되는 성신의 은사가 우리를 다른 교회와 구분짓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초기 계시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려 함이요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업은 평범한 형제와 자매들이 부름과 지지를 받아 감리하고 가르치고 집행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되는 것은 바로 계시의 권능과 성신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언이나 계시, 성신의 은사와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건강의 율법인 지혜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 위험성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차, 커피, 술, 담배 등은 물론 언제나 우리 젊은이들 앞에 상존하는 다양한 약물과 중독성 물질을 피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계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얻고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 있는 보화도 찾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계시에서 주님은 도덕성에 관한 표준을 세워 생명을 낳는 성스러운 힘이 보호되고 오직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힘을 남용하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성신을 부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심각성에 있어 더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이 율법을 범한다면 회개의 교리는 어떻게 이 범법의 결과를 완전히 지울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유독 자신만이 특정 유혹으로 시험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이 필멸의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시험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유혹도 이겨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은 가족 생활의 핵심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아내를 가정의 심장으로 한 동등한 협력 관계입니다. 후기 성도 남성은 책임감 있고 복음에 충실한 가정적인 남성입니다. 후기 성도 남성은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후기 성도 남성은 여성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뒷바라지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후기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제 삶도 의로우신 한 축복사 덕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 축복사님은 사랑하는 아가씨와 결혼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이 사랑했고
아내는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밤에 출산 관련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마을 내의 유일한 의사는 외딴 시골 어느 곳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상고를 겪은 끝에 산모 상태가 대단히 위험해졌습니다. 드디어 의사의 소재가 파악되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의사가 신속히 조치를 취했고 곧 아기가 태어났고 최악의 고비는 지나간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산모는 그날 밤 의사가 또 다른 집에서 치료하던 바로 그 병에 감염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 아버지의 생활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여러 주가 흘렀지만 그의 슬픔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그는 위협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요즘 일어났더라면 마치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될 것처럼 그는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하라는 주위 사람들의 압박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작은 소녀가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집에서 좀 뵙자고 하세요. 이야기할 게 있으시대요. 그 아빠는 스테이크 회장이었습니다. 그 현명한 지도자의 권고는 간단했습니다. 존, 너무 그 일에 매달리지 마세요. 형제님이 무슨 일을 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는 그 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 친구가 감내해내어야 할 시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끔찍한 잘못이 저질러졌는데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추스리고자 무척 애쓴 끝에 마침내 현명한 스테이크 회장의 권고에 순종하여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그 일에 집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난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 불쌍한 시골 의사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지. 그 의사는 의약품이나 병원, 의료기구도 없이 항상 일은 많고 보수는 적고 여기저기 환자를 진료하러 숨가쁘게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구하려 애쓰고 많은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었네. 그 의사는 두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 도착해서 지체 없이 조치를 취했을 뿐이야.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지.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다 망쳐 놓았을 뻔했어. 그는 존, 이제는 그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라고 단순히 권고했던 현명한 신권 지도자를 보내주신 주님께 여러 차례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마음이 상한 교회 회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우발적인 사건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음이 상하여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지나쳐버리지 못하고 삶 전체가 온통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 집착하다가 결국 비활동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태도는 몽둥이에 맞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는 마음이 상해 몽둥이를 집어들고는 평생 동안 매일같이 자기 머리를 내리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보복은 자신만 다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몰몬경에는 이런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이에 이제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실수라. 그러한즉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정죄하지 말지니라. 후기 성도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어디에나 있으며 1,4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하되에 속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평범한 가족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거나 훔치거나 속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저속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행복하며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는 교회를 찾는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가 맞지 않습니다. 후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유일하게 참된 길입니다. 반대나 처처의 전쟁의 소문과 지진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권능이나 영향력도 이 사업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계시의 영과 성신의 은사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연약한 팔을 뻗어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을 멈추게 하거나 그 물줄기를 역류시킬 수 있다면 전능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우리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식을 부어 내려 주심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upon the heads of the latter-day saints. If you are carrying some burden,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갖고 계시다면 잊어버리십시오.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혼자 고독감을 느끼거나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by the Spirit of the Holy Ghost,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신의 은사를 동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더 간증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is an invitation to come unto Him. And that in this 그분들의 주님께 나오도록 권고드립니다. the only 후기성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is where we find the great glad of happiness. Of this I bear witness. 행복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My beloved brethren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손을 들어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고양시키는 봉사를 통해 저희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계시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을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중계를 통해 가정에서 연차 대회 진행 상황을 시청하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연차 대회 기간에 찍은 사진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당시 18개월 된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폈습니다. 그 아이는 텔레비전을 향해 뽀뽀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사려 깊은 아이 누나가 재빠르게 목마를 태워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yes, the image on the TV. 맞습니다. 텔레비전엔 제 얼굴이 나왔고 Those children are our grandchildren. 이 아이들은 제 손자 손녀입니다. In a few years, this boy 몇 년 있으면 이 아이는 장로가 되어 in the temple,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고 선교사로 떠날 제비를 할 것입니다. he will be sealed to 그런 후 자신이 택한 영원한 동반자에게 임봉될 것입니다. him one day as a husband. 언젠가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 자녀를 거느린 이 아이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And one day, 그리고 언젠간 he will say farewell to his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death is part 할아버지에게 작별을 구하겠지요. is true. We live to 사실입니다. 죽기 위해 살며 live again. 다시 살기 위해 죽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때일은 죽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의 죽음에만 걸맞는 표현입니다. As apostles and prophets, 사도와 선지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자녀와 손자, 손녀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all that the future holds, 부모와 가족, 친구와 교사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friends and teachers. 그렇게 지금 우리의 신앙은 Faith 훗날 후손들의 신앙의 일부가 of our apostles' 됩니다. faith later. Each individual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이념이 대립하는 세상에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the forces of evil 악한 세력은 늘 선한 세력에 맞설 것입니다. Satan 사탄은 우리를 꿰어 그 길을 따르고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또한 질병, 부상, 사고와 같은 인생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황폐화되고 정부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며 가정이 공격받고 이혼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신앙을 밀어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강화하여 그러한 두려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모 여러분은 자녀의 신앙을 강화할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겨운 시련이 닥칠지라도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한 신앙을 깊은 확신으로 가르치십시오. 이 소중한 아들, 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신성한 목적과 잠재력을 지녔음을 가르치십시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필멸의 여정은 시험의 기간,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보기 위한 시련과 시험이 주어지는 시간임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기쁨을 안겨주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면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자신이 지킬 계명만 고르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지키지 않기로 택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뷔페식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같이 고르고 택하는 행태는 헛된 것이며 비참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려면 그분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에 순종하려면 신앙이 필요하며 계명에 순종하면 신앙이 강화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흐르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가 속박과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또한 더 큰 축복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순종을 통해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라는 축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대기 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전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충실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 신앙은 기도로 강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어 끔찍한 나날을 보내는 조셉 스미스가 드렸던 열렬하고 감동적인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선지자의 관점을 바꿈으로써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이 내게 경험이 되고 내 유익이 될 줄 알라.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눈물겹고 진심 어린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의구심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다음 약속은 교리와 성약 98편에 나옵니다. 너희 기도가 주의 귀에 들어왔고 주께서 맹세하시고 그 기도한 것이 허락될 것을 명하셨다 하는 이 임봉과 증언과 함께 기록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불변하는 성약과 함께 이 약속을 너희에게 주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고난받은 모든 일들은 너희 유익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며 내 이름의 영광이 되리라. 주가 이르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가장 힘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임봉, 증언, 맹세, 명하다, 불변하는 성약.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지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은 굳건해질 것입니다. 지속되는 신앙을 키우려면 완전한 11조를 바치겠다는 지속적인 결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11조를 바치려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그 일이 소중한 특권임을 느끼는 수준으로 신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11조를 바칠 때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등재되어 안가품과 불사름의 날에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토록 굳건한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실한 후기 성도가 되는 일이 수월하거나 인기가 있는 일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 각자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기에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박해받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박해 때문에 나약하게 침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좀 더 용기 있게 모범을 보이고픈 동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닥치는 시련에 대처하는 태도는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속성, 무한히 가치 있는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기억하면 힘이 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태어나 그분의 대표자와 성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늘에서 예비된 합법적인 상속자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의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선함에 거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고 구원자가 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성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 여러분은 건강, 성신을 동반하는 일, 대인관계, 미래에 펼쳐질 기회 등과 관련된 인생의 여건의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교회 모든 영적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또한 가장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러한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신권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어집니다. 그곳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영생이라는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내세에서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생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함께 많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충실한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홀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훗날 주님의 충실한 백성들은 이러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나 주가 그들의 싸움과 그들의 자녀의 싸움과 그들의 자녀의 자녀 싸움을 싸우되 3, 4대에 이루도록 하리라. 사랑하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예언적인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올바른 길을 걷고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복음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위안과 힘을 얻고 마음속에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 말고 기뻐하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처럼 밝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힘찬 선언에 제 간증을 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교회는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진리와 성약과 의식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The choir and the congregation will now 이제 join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전진하세 주 예수 믿은 이를 부르겠습니다. the conclusion of the singing. 합창이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리차드 제이 메이너드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후 70인 정원회의 세실 오 사뮤엘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12사도 정원회의 델린 H. 옥스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181st 본 annual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1차 연차 대회입니다. Early on in my service as a young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초기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크게 매력을 느끼는 요소 중 하나가 가족에 관한 교리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이후로 진리를 찾는 구주자들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교리에 끌렸습니다.
영원한 가족이라는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계획의 기초가 되는 건 우리에게 지상 가족이 있듯 하늘 가족이 있다는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매우 기본이 되는 원리이기에 우리의 자녀들도 초등의 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며 그 원리가 참되다고 선언합니다. 그 노랫말을 기억하십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에게 하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지상 가족이 영원하다는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리와 성약은 가족이 하늘에서 제정된 조직에 기초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귐이 그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 다만 그 사귐은 영원한 영광이 수반되리라. 가족이 영원하다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반해 대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려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가족이라는 제도에 전례 없는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격에 사용하는 좀 더 강력한 무기에는 이기심, 탐욕, 외설물 등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들려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가족 관계를 박탈하는 것이 주요 열쇠임을 압니다. 사탄은 이 생과 영원한 생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가족 안에 있다는 점을 알기에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고대 선지자 엘마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제1회장단과 12사도 종언에는 행복과 가족 생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영감 어린 권로를 주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 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엘마가 이야기하고 최근에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가 언급한 이 행복은 분명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러한 행복을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 초기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모아 매주 가정의 밤을 하고 매일 기도와 경전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쉽고 편하고 성공적인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간단한 일들은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주말이 되면 가정의 밤 공과에 대해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의 밤을 했다는 점은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경전 구절이나 기도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경전을 읽었고 기도했다는 점은 기억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에서 신성한 전통을 세우면 우리와 우리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힘과 보호가 임합니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면 영이 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신성한 전통을 세우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짓 전통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과 관심사를 우선순위에 두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는 책임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과 의로움으로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모가 그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과 모범으로 가르칩니다. C.C. 밀러가 쓴 메아리라는 제목의 시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길 잃은 양은 어린 양이 아니었다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에서 떨어져 나온 어른 양이라네. 우리는 왜 그 어른 양을 찾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어른 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린 양마저 그 뒤를 따르기 때문이라네. 어른 양이 어디서 헤매든 어린 양은 어른 양을 따른다네. 어른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금세 어린 양도 잘못된 길로 가고 말리. 우리는 오늘 어린 양을 위해 어른 양에게 간청한다네. 어른 양이 길을 잃으면 어린 양이 치르게 될 값은 얼마나 크던가. 주님께서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부모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규리와 성약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온에 자녀를 둔 부모가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례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말과 모범으로 신성한 전통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살 된 제 손자 윌이 최근에 다음과 같은 원리를 설명하며 전해준 짧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말을 타고 올가미를 던져 말이나 소를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밧줄은 여러 가닥을 꼬아서 튼튼하게 만들어집니다. 밧줄이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닥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튼튼한 밧줄이 되고 여러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가족은 밧줄과 같습니다. 한 사람만 열심히 일하고 옳은 일을 한다면 가족은 모든 사람이 서로 도우려고 노력할 때만큼 강할 수 없어요. 저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을 돕는 것임을 압니다. 여동생 이사벨에게 상냥하게 대하면 우리 둘 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엄마 아빠도 행복해 하십니다. 엄마가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제가 남동생 조이와 놀아주는 것이 엄마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 방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냥하게 돕는 것이 가족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맞이이니까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옳은 일을 선택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저는 가족이 튼튼한 밧줄처럼 강해지도록 아이들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함께 일하면 가족은 행복하고 강해질 수 있어요. 부모가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리고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모범으로 가르치며 자녀가 부모에게서 원리를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부모를 사랑하고 지지한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가족이 영원하다는 본질을 알며 또한 믿습니다. In the eternal nature of the family. This understanding and belief 우리는 이러한 지식과 믿음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속죄를 통해 보이신 사랑과 봉사를 좀 더 충실히 실천하게 된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그 결과 가정은 참으로 지상의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ne of the great blessings of my life over many years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받은 큰 축복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친분과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경험을 가장 달콤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교회와 사회 그리고 세상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동안 저는 또한 여러 가지 의심이나 어려움 때문에 간증이 흔들리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속사정이 다르고 그 중에는 유별난 경우도 있었지만 의문과 혼란의 원인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와 걱정은 어느 특정 그룹이나 연령 그룹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은 집안 대대로 회원인 가족들과 비교적 새로운 교회 회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갖는 의구심은 대체로 정직한 탐구나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우리 각자에게 너무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간증에 관련된 문제를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간증이 성신을 통한 계시로서 주어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적인 정의는 단순 명확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간증은 어떤 사람이 지닐 수 있을까? 필요한 계시를 어떻게 얻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간증을 얻을 수 있지? 간증은 일과성에 그치는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가 하는 의문들을 갖게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의문들로부터 더 세세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고 유지하는 기본 원리는 모든 사람이 쉽게 터득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저는 먼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잠시 살펴본 다음 개인적으로 간증을 얻은 경험이 있는 신뢰할 만한 젊은 친구들이 최근에 함께 나눈 몇 가지 통찰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신앙과 믿음 문제로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있던 다른 사람들을 살펴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간증은 어떤 사람이 지닐 수 있을까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즉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주의 음성은 땅끝까지 미치나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듣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이 회복된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려 함이요 신앙이 또한 땅에서 증가하게 되게 하려 함입니다. 둘째, 필요한 계시는 어떻게 얻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 밟아가야 할 기본적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 방식은 시대를 막론하고 분명하고 한결같습니다.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는 데 주어진 약속 또한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봤거든 여러분이 듣고 읽고 공부하고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며 구체적이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셋째, 간증은 일과성에 그치는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가? 간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올바르게 다룰 때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생물이 꾸준히 영양분을 공급받고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식으로 간증을 보살피지 않거나 그 방식에서 벗어난다면 간증을 잃거나 약화시키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경전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나거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을 잃고 나아가서는 한때 지녔던 간증마저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 소중하고도 충실한 젊은 친구들이 살펴보고 재현한 10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이 나눈 생각에는 사고와 경험 면에서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다지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특별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일시적으로 잊거나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조급하고 불완전한 자기만의 소망이 아닌 그분의 사랑과 시간대를 믿어야 합니다. 둘째, 경전에 설명되어 있는 마음의 크나큰 변화를 온전히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 변화는 순간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일어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또한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의문이나 경험, 관심사에 대한 응답으로 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인생의 기본적인 목적이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더 쉬운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넷째, 불확실한 때나 여러 문제들로 허우적거릴 때에는 자신이 믿는 바나 자신을 지탱해 준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째, 엘마가 가르쳤듯이 간증은 보통 구체적인 원리나 교리 또는 복음에 담긴 진리를 바라고 믿고 결국에는 알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됩니다. 여섯째,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의 간증을 키워주기는 하지만 우리의 간증도 강화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음식을 주면 갖고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간증을 나누면 전하고 받는 사람 모두의 간증이 강화되고 커집니다. 일곱째, 사소하지만 필요한 일들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 경전, 복음 공부, 교회 모임 참석, 성전 예배, 방문 교육 수행, 가정복음 교육 및 기타 임무 지명들을 행할 때 신앙은 강화되고 영을 우리 생활에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런 특권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우리의 간증은 위태로워집니다. 여덟째, 높은 표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지도자나 교회 회원들이 실수나 실패를 할 때 그것들이 자신에 대한 느낌이나 간증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구실이 되지는 못합니다. 아홉째, 잘못을 범했을 때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참된 회개가 필요할 때 태평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일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십시오. 열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가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허용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항상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나 습관 또는 우리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어떤 요소들로 계속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것들은 제 위치를 찾게 됩니다. 저는 통찰력과 힘과 간증을 보여준 모범적인 젊은 친구들과 동료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저는 힘이 솟아나며 자신들이 섬기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주님을 대신하여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과 봉사를 서슴지 않는 그들을 대하면 무척 고무됩니다. 사람들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과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간증을 얻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대인 니파이와 몰몬처럼 저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시며 그분의 이름을 지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압니다. 조셉 스미스는 우리 시대의 복음 회복과 관련하여 전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은 우리를 생활을 축복하시고 주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신권 열쇠를 갖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지식을 알 자격이 있으며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이 대회 연단에서 들은 참된 간증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주제로 의로운 욕망의 중요성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자신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소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욕망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는 선택을 좌우하며 선택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욕망에 따른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무엇을 이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욕망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로서 일부 기본적인 육체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채우려는 욕망은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고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다음 세 가지 예는 때로 이런 욕구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욕구를 우선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식욕입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만 금식하고자 하는 더 강한 욕구가 이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거의 욕구입니다. 12살 소년일 때 저는 숲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보이스카우트 요건을 달성하고 싶은 더 큰 욕구 때문에 주거에 대한 욕구를 참아냈습니다. 저는 몇 명의 소년들과 함께 안락한 텐트를 떠나 은신처를 마련하고 자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재료로 원시적인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잠의 욕구입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더 중요한 욕구에 의해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타주 주 방위군 소속의 젊은 군인이었던 저는 전투 경험이 많은 어느 장교로부터 그러한 예를 배웠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몇 달 안 되어 유타주 리치필드의 주 방위군 야전 포병 중대가 참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레이 콕스데이가 이끄는 이 포병 중대는 약 40명의 몰몬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추가 훈련을 받고 다른 지역의 예비역들이 더해진 후 중대는 한국으로 보내졌고 전쟁에서 가장 격렬했던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한 전투에서 그들은 다른 야전 포병대들을 압도적인 전력으로 섬멸했던 적군 보병 수백 명이 가하는 직접적인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잠의 욕구를 극복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전세가 위급하던 어느 날 밤 전선을 뚫고 적군 보병들이 밀려들어와 이 포병대가 주둔한 후방까지 접근했을 때 그 대인은 야전 전화선을 막사 안으로 끌어다 놓고 보초를 서는 수많은 병사들에게 매시간 정시에 그에게 직접 전화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초병들을 깨어 있도록 했고 콕스데이 자신도 수없이 잠을 깨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우선시되는 욕구가 발휘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집에 돌아가게 된다면 작은 우리 마을 길거리에서 그 청년들의 부모와 마주칠 텐데 내가 지휘관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들이 있다면 그 부모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네. 우선순위와 행동에 대한 우선적 욕구가 발휘하는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본보기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복리에 책임이 있는 우리 모두와 부모,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및 교사들에게 참으로 강력한 모범이 아닙니까?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콕스데이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부하들을 이끌고 적군 보병대를 역습했습니다. 800명 이상을 포로로 잡았고 오직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콕스데이는 무공 훈장을 받았고 그의 포병대는 보기 드문 영웅적 전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힐라멘의 2000 용사처럼 그들은 모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몰몬경은 욕구 또는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시간을 주님께 간청한 끝에 이노스는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형제들의 복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기도하고 애쓴 후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소원대로 내게 허락하리라 하시더라.
약속된 축복에 앞서는 세 가지 필수 요건, 즉 간절한 바람, 노력, 신앙에 주목하십시오. 신앙에 관한 설교에서 엘마는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바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한다면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욕망, 특히 우리의 궁극적인 열망에 대한 또 다른 위대한 가르침을 선교사 아론에게 가르침을 받던 레이메닌 왕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론의 가르침에 흥미를 느낀 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에게서 나서 이 영생을 얻겠느냐? 아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만일 이것을 원하시오면 왕이 왕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며 받을 줄로 믿으며 신앙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실진대 왕이 원하시는 소망을 받게 되시리이다. 왕은 그렇게 했고 혼신을 다해 기도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알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자신의 궁극적인 열망에 대해 밝힘으로써 그의 기도는 기적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외치고 싶은 강한 소망이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 필요한 강요하는 힘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든 생명에 이르는 것이든 그들의 원대로 주심을 내가 알미라. 이와 비슷하게 주님께서는 현대의 계시에서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할 것임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보신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진정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경전 구절에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찍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버림을 받지 아니하리라.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라.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영원한 것들을 가장 위에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네 가지 세상적인 사항, 즉 재산, 명성, 자만과 권력을 바라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재물을 획득하는 것인 사람들은 물질주의의 함정에 빠집니다. 이들은 재물이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는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명성이나 권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권력이나 세상의 영예를 추구하지 않고 봉사했던 용감한 모로나이 장군의 본보기를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의로운 욕망을 키울 수 있습니까? 아론 레스톤에게 동기가 되었던 그런 종류의 위기를 겪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의 경험은 의로운 욕망을 키우는 것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레스톤은 유타 남부의 어느 외진 협곡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갑자기 약 350kg이나 되는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오른팔이 그 사이에 끼고 말았습니다. 그는 닷새 동안 팔을 빼려고 외로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순간 자신에게 달려오는 3살 난 남자아이를 자기 왼팔로 안아 올리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자기 아들에 대한 시연이며 그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표시임을 깨닫고 레스톤은 용기를 내어 기력을 다 소진하기 전에 과감한 행동으로 목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바위에 낀 오른쪽 팔의 뼈 2개를 부러뜨린 후 주머니 칼로 그 팔을 잘라냈습니다. 그런 후 사력을 다해 8km를 걸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강렬한 욕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행하고자 하는 욕망과 힘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우리들 대다수에게 이런 극단적인 위기는 오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막는 함정에 처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의로운 욕망이 충분히 강렬하다면 그것이 동기가 되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진보를 막는 각종 중독과 죄의 압박과 우선순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자신을 잘라내고 다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욕망이 가볍거나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로운 욕망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고 흔들림 없고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도를 지니게 되면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 삶의 악을 극복하고 죄에 대한 모든 욕망을 잃게 되는 상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결심입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바라는 욕망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바로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을 알고자 자신의 모든 죄를 버리기를 즐겨 바라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러한 그릇된 욕망들을 벗어버리고자 신중히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을 줄기차게 소망한 바에 따라 우리가 궁극에는 무엇이 되며 영원토록 무엇을 받게 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죄에 대한 모든 욕망을 잃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영생이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생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품성들을 갈망하고 이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생하는 자는 자신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복리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면 진정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그 같은 품성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 주시도록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몰몬경은 우리가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특히 현재 기혼이거나 독신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해야 할 욕망에 대한 마지막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결혼을 간절히 바라야 하며 결혼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성전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 결혼을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독신들은 성전 결혼을 소망하고 이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독신들은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정치적으로 정당하나 영원히 그릇된 관념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신 남성 여러분, 어느 독신 자매가 보낸 이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제기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딸들이 합당한 동반자를 진지하게 찾고 있지만 형제들은 그렇게 훌륭하고 선택된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을 찾고 구애하고 주님의 집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기꺼이 맺고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인지 아닌지에 대해 눈이 멀고 혼란스러운 듯 보입니다. 이 자매는 이런 말로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데이트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한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든 전념하려는 소망은 전혀 없는 후기 성도 독신 남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찾는 젊은 남성들 중에는 일부 젊은 여성들 또한 합당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소망보다 직업이나 다른 세상적 성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제가 덧붙이길 바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그들을 영생으로 이끌어줄 의로운 욕망이 필요합니다. 욕망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는 선택을 좌우하며 선택은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또한 우리의 행동과 욕망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친구이든 재능 있는 교사이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과 속죄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과 같이 되자는 소망을 갖고 그래서 그분의 면전에 돌아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산지 여름시로 오늘 저녁 6시에 컨퍼런스 센터에서 신권 모임이 열림을 형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태버네클 합창단의 음악 순서가 산지 여름시로 내일 아침 9시 반부터 10시까지 미국 전역에 방송되고 바로 뒤이어 일요일 오전 모임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BYU 아이다호 연합합창단께 감사드리며 본 모임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사도 정원회의 M. 러셀 벨라드 장로님께서 본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벨라드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시온이여 아름답게 피어나라를 부르겠습니다. 폐회기도는 70인 정원회에 Brothers and sisters, I hope you 마이클 T. 링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중 솔트레이크에 방문 오신 분들은 솔트레이크 성전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봄꽃들의 다양한 색채와 향기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생명이 소생하는 봄이 되면 우리는 계절의 순환을 통해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 부활을 되새깁니다. 만물은 그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봄 풍경과 그것이 상징하는 희망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은 불확실성과 복잡성,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에서 교육, 직업, 자녀 양육, 교회 관리와 부름, 세속적 활동 등을 해야 하고 심지어 예기치 않은 질병과 비극에 따른 고통과 슬픔까지 겪으면서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미줄처럼 엉킨 이런 난제들과 불확실성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1849년에 있었던 보스턴 출신의 젊은 상인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젊은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었던 금광붐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캘리포니아 강에서 불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람이 도저히 나를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금덩어리가 가득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이는 매일 끊임없이 사금용 냄비를 강 속에 넣었다가 꺼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돌무더기만 계속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풀이 죽은 나머지 그 일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험 많은 어느 노인 탐광자가 그에게 젊은이, 돌무더기가 꽤 많이 쌓였군 하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여기에 금은 없어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 탐광자는 돌무더기 쪽으로 걸어가면서 아, 쓸만한 금이 있군. 자네는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모를 뿐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돌 2개를 집어 서로 부딪혔습니다. 쪼개진 돌 중 하나에는 작은 금 알갱이 몇 개가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의 허리에 채워져 있는 불룩한 가죽 주머니를 보고는 저는 이런 조그만 알갱이들 말고 할아버지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금덩어리를 찾고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노인 탐광자는 자신의 주머니를 젊은이에게 내밀었고 젊은이는 커다란 금덩어리 몇 개를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이는 그 주머니가 수천 개의 금 알갱이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노인 탐광자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커다란 금덩어리를 찾느라 바빠서 이 귀중한 금 알갱이로 주머니를 채울 생각은 못한 것 같네. 나는 이런 조그만 알갱이들을 부지런히 모아서 큰 부를 얻었다네.
This story illustrates the 이 spiritual 이야기는 엘마가 자신의 아들 힐라멜에게 가르친 다음 영적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 주께서는 아주 작은 방편으로 많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려 해도 단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력에 방해를 받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명확성과 목적을 부여하는 귀중하고 단순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끈기 있게 계속 모은다면 마지막에는 영생이라는 귀중한 은사로 보상받게 될 복음의 작은 금 알갱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를 둘러싸는 단순하고도 심오하며 숭고한 원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이 원리를 받아들여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바리새인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원리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만 이런 사랑을 친절한 행위와 봉사를 통해 구주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봉사하실 방식으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즉 자애에 둘러싸이면 좀 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동기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은 구주의 소망과 같아집니다.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사도들에게 이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큰 영웅적 행위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친절한 행동과 봉사라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과 상황은 다양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자애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가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리는 바로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훈계하셨습니다. 잠시 여러분이 분별 없는 말이나 행동을 받는 쪽이라면 기분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모범으로 가르칩시다. 우리가 봉사할 기회가 많은 또 다른 곳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와드와 지부는 늘 황금률에 따라 서로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힘과 격려를 돋우는 말을 하며 서로의 필요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와드 회원들 간에 사랑이 깃든 단합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애가 있는 곳에는 험담이나 불친절한 말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와드 회원들은 단합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남미 북서지역 회장인 내시 장로님은 영적으로 강한 자들에게 약한 이들을 맡게 함으로써 수백 명의 저활동 성인과 청소년들을 구조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랑과 봉사를 통해 그들은 하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친절한 행동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간의 강하고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합니다. 그러한 봉사를 통해 너무나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제가 수년 동안 교회를 관리하며 보낸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매우 뜻깊은 추억 중 일부는 와드 회원들과 함께 누군가를 도왔던 때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감독 시절에 몇몇 활동 와드 회원들과 함께 스테이크 복지 농장에서 목초를 저장하던 구덩이를 깨끗이 청소하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저활동 형제 한 명이 초대를 받아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냄새나는 구덩이 속에서 함께 일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는 사랑과 우정을 느껴 교회로 돌아왔고 그 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서 임봉을 받았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싹튼 우리의 우정은 그의 자녀와 손자, 손녀, 그리고 이제는 증손자, 손녀에게까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선교사로 봉사하고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현재 영원한 가족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 큰일은 단순한 행동 하나, 작은 금 알갱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장소는 우리의 지역 사회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도움의 손길 티셔츠를 입고서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를 향상시키려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최근 일본 센다이 스테이크의 청년 독신 성인들은 파괴적인 지진과 쓰나미에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찾아다니는 매우 귀중한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심 어린 친절과 봉사를 통해 우리의 봉사를 받는 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정 속에서 복음에 대한 헌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 더 배우려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저희 좋은 친구였던 조셉 워슬린 장로님은 이 원래의 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친절은 위대함의 정수입니다. 친절은 문을 열고 친구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선교 사업입니다. 전임 선교사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으로서 하는 선교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낯선 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회원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필요사항을 인식하고 자비로운 봉사정신으로 그러한 필요사항에 응할 때 성장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과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교회는 퍼져나가서 이 지구 전체를 채울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사들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으며 모든 회원의 관심과 봉사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할 때마다 성신의 속삭임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은 누구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왕국에서 서로 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종종 단순히 격려를 하거나 일상적인 일을 도와주는 정도이지만 작고 신중한 행동에서 영광스러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항상 존재하며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속성 중 우리가 소망하고 얻기를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속성은 자애라는 은사,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은사에서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납니다. 선지자 몰몬은 이 은사가 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쳤으며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어다. 큰 일은 작고 단순한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작은 금 알갱이가 계속 쌓여서 큰 보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베푸는 작고 단순한 친절과 봉사는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헌신, 그리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얻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As we approach the Easter season,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단순하고 온정 어린 봉사를 통해 구주의 속죄 희생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Zion
Our Heavenly Father, we're grateful to live in a 우리 day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참으로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참으로 당신께 감사드리옵나니 저희가 오늘 당신의 영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대회에서 저희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들을 저희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의 마음을 잘 준비시킬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저희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one.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1차 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BYU 아이다호 연합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This broadcast has been furnished 본 as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